법정 스님의 조언.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라.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간의 잔고는 아무도 모른다. 쇠틀같이 많은 날 어쩌고 하는 것은 귀중한 시간에 대한 모독이요 망언이다.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잠자는 시간은 휴식이요 망각이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죽어있는 시간이다. 깨어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만큼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려고 하지 말라. 깨어있는 그 상태를 즐기라. 보다 값이 있는 시간을 활용하라. 날마다 좋은 날.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떼뿌리만 같다. 하루 세 끼 먹는 일과 자고 일어나는 동작. 출퇴근의 규칙적인 시간관념 속에서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 때로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또는 후회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상 그날이 그날 같은 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시작도 끝도 없이 흘러간다. 이와 같은 반복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나머지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서라도 도중에서 뛰어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안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결코 그날이 그날일 수 없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또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이란 다행히도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있는 가구가 아니며 앉은 자리에서만 맴돌도록 만들어진 시계바늘도 아니다. 끝없이 변화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생명현상이므로 개인의 의지를 담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작은 선행, 작은 선이라도 좋으니 하루 한 가지씩 행해야 한다.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 일상적인 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듭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진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경전을 많이 봤다고 해서 본문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한 가지 착한 일을 듣거나 행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 했는가? 하루 한 가지라도 이웃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의해서 그날 하루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법정 스님에게 배우는 침묵의 의미. 현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다. 먹고 뱉어내는 것이 입의 기능이긴 하지만 오늘의 입은 불필요한 말들을 뱉어내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람끼리 마주보며 말을 나누었는데 전자매체가 나오면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짓거릴 수 있게 되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유언비어나 긴급조치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비위에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그 말의 내용이 아첨이건 거짓이건 혹은 협박이건 욕짓거리건 간에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풍토이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위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은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이다. 사람이 해야 할 말이란 꼭 필요한 말이거나 참말이어야 할 텐데 불필요한 말과 거짓말이 태만인 것을 보면 우울하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아 말 끝이 늘 허전하다. 좋은 친구란 무엇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한
의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닐 것이고 벌써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면 그는 정다운 사이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하고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기도를 올려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기도가 순일하게 잘 될 경우에는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우리지만 분명히 시공 밖에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되면 그건 허울 뿐인 기도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사이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입 벌려 소리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결한 뜰을 서로가 넘나들 수 있다.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구슬처럼 영롱한 말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런 경지에는 시간과 공간이 미칠 수 없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사이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입 벌려 소리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결한 뜰을 서로가 넘나들 수 있다.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구슬처럼 영롱한 말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런 경지에는 시간과 공간이 미칠 수 없다.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을 지닌 말을 가지고서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서로가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아가의 서투른 말을 이내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소리보다 뜻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생각 없이 불쑥불쑥 함부로 내뱉는 말을 주어보면 우리는 말과 소음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씨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꾸만 거칠고 천박하고 야비해져가는 현상은 그만큼 내면이 헐벗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안으로 침묵의 조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한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쓸 줄 모른다. 정치 권력자들이, 탤런트들이, 가수가, 코미디언이 토해낸 말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주어서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골이 비어간다. 자기 사유마저 빼앗기고 있다. 수도자들에게 과묵이나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는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다. 우리들이 성서를 읽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그 말씀까지도 능히 알아듣고 그와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 일상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체는 저 침묵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에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한 그 마음에서도 그 광명이 바래진다는 말이다. 참선을 하는 선언에서는 선실 안팎의 무언이라고 쓴 표지가 있다. 말을 말자는 것.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정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와 비를 가리는 일이 있다. 시비를 따지다 보면 집중을 할 수 없다. 선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응시이다. 모든 심의의 분별, 망상을 떠나서만 삼매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말은 의사소통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잡음의 역기능도 하고 있다. 입을 가리켜 재앙의 문이라고 한 것도 그 역기능인 면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선생들은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무건을 지키고 있다. 그가 무건 중일 때는 대중에서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수도자들이
이와 같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침묵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오로지 참말만을 하기 위해서다. 침묵의 조명을 통해서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다. 벙어리와 무건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도 침묵에 있다. 너무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말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입 벌려 말을 해야 할 경우에 침묵만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다. 그와 같은 침묵은 때로 범죄의 성질을 띈다. 옳고 그름을 가려보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다. 비겁한 침묵이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한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는 사람만이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다. 당당한 말이 흩어진 인간을 결합하고 밝은 통로를 뚫을 수 있다. 수도자가 침묵을 익히는 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